많이 오랫동안 우리 즐겨보던 동화 중에 하나, 아이들 위한 동화도 되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로 유명했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1964년에 나온 동화책이기도 한데, The Giving Tree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동화집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온 것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동화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소년이 살았고, 이 소년은 그 산 중턱에 있는 나무 아래서 늘 거기에 머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나무에 매달려서 놀기도 했고, 때로는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 그네를 타면서 놀았고, 그리고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기도 했고, 그리고는 이 나무가 주는 과일을 먹으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 그는 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 내가 돈이 어디서 내가 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 큰 만큼 나도 많이 컸잖아. 내게 있는 과일이 많이 열려. 그러니까 이 과일을 따서 팔면 돈이 될 테니 그 돈으로 너 사업을 하면 되잖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나무에 매달린 모든 사과 같은 과일들을 다 따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나무는 그 사업을 하고 떠난 이 소년이 기뻐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밑에서 매달리고 놀고 뛰놀고 했던 이 행복감이 이 소년이 커서 이제는 그 과일을 가지고 사업을 하러 멀리 떠난 청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왔는데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고 보니 이제는 내가 머물 집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무야, 내가 머물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집을 준비하지? 그랬더니 이 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가 큰 나무잖아. 내 가지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된 소년은 그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자기가 살 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집을 준비하는 이 소년의 중년이 된 이 모습을 보며 이 나무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이 중년이 지난 세월에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여행을 좀 하면 좋겠어. 내가 멋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 나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금 몸통이 남아 있잖아. 이 몸통을 잘라서 그것으로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걸로 배를 타고 세상을 다니면서 구경하면 좋지 않겠어?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은 어느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 그 나무를 밑둥을 잘라서 그래가지고 그 몸통을 가지고 가운데를 파고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덧 연여행을 다 하는 이 소년을 생각하면서 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몸통을 주어서 이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나무는 그걸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어느덧 허리도 구부러지고 여행도 할 수 없을 때 지친 모습으로 이 나무 아래 왔습니다. 이 노년이 된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는 쉬어야 되는데 쉴 자리가 필요해. 앉을 자리가 내가 필요한데. 그랬더니만은 나무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이제 없는데 밑둥만 남았잖아. 여기에 네가 걸터 앉으면 의자처럼 편하지 않겠어? 여기에 앉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은 노년이 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쉴 자리를 찾을 때에 바로 이 밑동에 나무의 위에 앉아가지고서 그는 쉬는 모습으로 이 동화는 끝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자기에 와서 다 가져가고 밑둥에 앉아서 쉬는 이 소년, 이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언제나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행복해 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다 나타낸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부모에 대한 모습이다. 부모는 자기 거 있는 거 다 줍니다. 어릴 때는 어릴 대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어. 그의 가정을 만들어 주고 나서도 또 필요한 것, 그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또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서도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 내가 가진 것 다 주고도 그러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 만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부모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진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값없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면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고기처럼 쪼개진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카라트 브리트 쪼갠 고기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택했으니 그가 상하면 안 돼요. 고난받으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처럼 지나가시는 이 장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또 주고 번창하게 하며 내가 너를 내 마지막까지 지켜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아가파오 사랑의 모습을 바로 투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이름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동화로 이야기한 셀 실버스타인의 이 동화가 바로 우리의 어버이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제가 제일 1년 중 하기 어려운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너는 어버이에게 잘했냐, 효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저를 찌르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꾸 가다 말이 멈출 것 같고 때로는 엇갈리고 또 단어가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값없이 정말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하나 데리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을 정말 쓱 버렸으면 어머니도 고생 안 하고 일생 사실 텐데 그거 하나 때문에 혹등에 담고서 사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왜 나는 이렇게 났나? 왜 나는 이렇게 없는가? 왜 나는 이랬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원망했던, 어리석음으로 찾던 사람이었기에 불효의 모범적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할 때마다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값없이 주시길 원했던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1962년 2월 10일이 되어졌을 때에 여수에 있는 남국민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중년 부인이 되어진 분이 그 자기 딸과 국민학교 졸업식인데 딸과 함께 나와서 상을 받는 장면이 연출되어졌습니다. 이 중년 부인인데 그 딸을 데리고 손은 거칠고 옷은 허름하게 입었지만 나와서 받는 상이 노력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딸은 여수에서부터 무려 20리길이 떨어져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저 그곳에는 세 채밖에 없는 집이 있었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 채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도 없었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국민학교 들어갈 때가 되어졌는데 이 중년 부인은, 엄마는 이 딸을 여기서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무트로 보내서 육지에서 학교 다니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만은 누가 나가서 걔를 돌봐. 여기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걔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낸다는 말이야. 그냥 여기는 학교 다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하고 남편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배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딸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일주일에 그저 한 번 오는 배를 타고서 나갔다가 무태 갔다 오는 정도인데 전부 다 만약에 가고 싶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20리길이나 되어지는 이 바다를 건너서 여수로 나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자기 딸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 딸은 교육시켜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딸을 자기가 만든 조각배에다 태워가지고 노를 저어서 20리길을 가서 육지에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학교 가서 그리고는 공부하고 있다 끝나면 와 얘기합니다. 딸은 무서워서 혼자 여기 어떻게 다니느냐고 울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웁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는 다녀야 돼. 내가 같이 하진 못하지만 데려다 주니 내가 여기서 없던 학교 네가 혼자 가서 그리고 공부를 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20리길을 와서 다시 거기서 고기도 말리고 집에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당시는 시계도 제대로 없는데 해가 뉘엿뉘엿 될 때쯤 되어지면은 다시 이 배를 저어가지고 그 여수까지 가서 그 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아이를 또 태워가지고 돌아옵니다.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를 배우게 하겠다고 이 노로 저어서 이곳을 다니는 것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부득이해서 못 갈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그 외에는 어떻게든 그 일을 가서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6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이 국민학교에 보냈던 이 딸이
20리길을 배져 다녔던 그 거리가 무려 6년 동안에 33,000km를 다닐 만큼 그 길을 다녔습니다. 손에 온갖 노를 짓고 하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그 학교의 부모들도 압니다. 선생님들도 압니다. 졸업식 날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000리의 길을 다닌다. 여러분, 33,000리면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끄트머리가 되어지는 두만강 끝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한라산 밑에 마라도까지, 그래서 이 길이가 3,000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무려 이 3,000리의 길을 11번을 다닌 겁니다. 11번, 33,000리를 그를 노려면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학교 보냈고,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이 부모에게 노력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을 때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울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다 울었습니다.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재밌게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베푼 부모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한 대로 자식에게는 한없이 주고 또 주면서도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재밌게도 이 명령 속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는 축복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5장 16절에는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 최고의 복이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게 준 땅에서 내 부모에게 내가 공경을 하면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밌게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부모님의 날, 어머니 날 또는 아버지 날, 그 아기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유아실, 유아실에 안 들려요? 아기 그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무려 169개국이 되어진다는, 169개국. 그런데 재밌게도 5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84개국이 되어져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카네이션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대강 알 테니까 부모 생각해서 드렸던, 준비했던 이야기가 대강들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5월 8일로 되어져 있어요. 세계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걸 많이 하나 봐. 우리나라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런지 하여간 5월 8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날 했다가 73년도입니까? 이때의 어버이날, 그래서 아버지도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어버이날 하고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날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째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부모 말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다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효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아유, 엄마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뭘 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젊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일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말은 나에 대해 가장 잘합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말은 그 자식이 가장 효용성 있는, 세상 어느 누구가 주는 말보다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급한 말, 가장 해야 될 말, 이거를 주는 것이 부모의 말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많이 못 배운 부모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또는 기력이 약해져서 모를 때도 있습니다. 무지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넋두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하는 말이 연세가 드시더니 자꾸 말이 많아지시네 푸념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때로는 부모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효의 첫 번째는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청종해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하면 때로는 이런 게 저런 게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자식에 대해서 할 때만큼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학교를 초등학교만, 중학교, 국민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식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다 야학학교, 성경, 불학부 이래가지고 학교가 전부 다 고등국민학교, 전수학교, 하여간 학교를 못 다닐 상황인데 그래도 다니겠다고 다닌 데가 그 야학학교라고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를 혼자 자취를 하면서 자취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딱 2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많이 배운 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슨 유능하거나 무슨 실력이 뛰어나거나 때로는 하여간 이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취하는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왜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혼자 나가 생활해야 되는 이 중학교 1학년짜리를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오죽하면 내보내겠습니까? 부득이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취하는데 제가 나가는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 딱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영호야, 이제부터 네가 네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뻔하지요. 못된 곳 나가겠지요. 험한 길 하겠지요. 정말 살아온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며 넘어짐이며 온갖 길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친구라고 하고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제가 보니까 좋은 길 이끌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자취하는 방에 와가지고 술 가져오고 담배 가져오고 앉아가지고 화도 치려고 하고요. 이러면서 사는 것이 세상은요 결코 좋은 길 나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그 길을 뻔히 아십니다. 혼자 살면 어떤 게 할까라는 거 아십니다. 살아온 삶을 압니다. 저에게 딱 2마디 얘기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영호야,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만은 꼭 다녀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첫 번째부터 가시고, 두 번째, 영우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술, 담배는 멀리 해라.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래서 술, 담배. 나는 그 술, 담배가 뭐 중학교 다닐 때 뭐 하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한테 얘기해. 술, 담배 하지 마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는데 벌써 형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를 피라고 권하고 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봤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말, 다른 건 몰라도 부모에게 효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 말 내가 잘 지켜드리는 것이 내가 효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세상 힘들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아서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빠지지 마시오. 하나님의 집 빠지지 마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정말 예배 안 빠져요. 오죽했으면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왔다가도 군대 교회에 예배 드리겠다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 있던 우리 선배들이고 상사들이 하는 얘기가 저 미친놈이 있다고. 세상에 휴가 나와서 여기 교회 가겠다고 여기까지 오는 놈이 있느냐고. 서울에서 제가 양평까지 예배를 드리러 내가 다시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인정이 되어져서 정말로 제가 다녔던 게 군대에서 제가요 양복을 다 얻어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양복 해준다. 그래서 제가 군대 섬기던 교회에서 양복을 제대 기념으로 양복까지 맞춤 양복을 제가 한 벌 해줘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향해서 저놈은 분명히 목사가 될 거야. 맨날 김 목사. 아니 나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더니 정말 목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아. 정말 열심히 다녀. 교회 가지고 온갖 말을 들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들어가 붙어 앉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야학학교 다니는데 찬양대 앉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던 지휘자가 제가 노래를 되게 못했던 모양인가 봐요. 저는 친구 따라서 앉았는데 오죽했으면 그 지휘자가 영우야 넌 좀 내려가라. 넌 좀 내려. 노래를 얼마나 못 불렀는지 나보고 내려가라 하고 얘기해요. 그 내려가라는 얘기는 어때요? 찬양대에서 빠지라는 말. 저는 내려가라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가봐야 혼자 자취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내려가서 바닥에 앉았어요. 왜요? 나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놀랍게도 그게 저를 오늘 찬양 부르는 찬양을 잘 부르는 은혜 줬고 제가 지휘까지 3년 동안 전도사 때 하면서 했던 은혜는 다 그때 얻었던 이유가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 어머니 얘기한 대로 난 그 말을 지켰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술과 담배를 입에 안 댔습니다. 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전도사로서 길을 가야 되는데 평생에 내가 지금까지 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술을 먹어볼 기회가 없다면 술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걔네가 우리 집사람한테 솔직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사람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는데 분이엘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한다면 내 평생에 어머니가 먹지 말래서 술, 담배를 해. 담배는 안 해도 냄새를 맡으니까 어떤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술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내가 술을 당신이 있을 때 한 번쯤은 먹어봐야 술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선했더니만은 삐죽통 삐지더라고요. 그래도 있을 때 내가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맥주집을 한번 들어갔어요.
맥주집들아 처음으로 500cc라는 맥주를 하나 시켜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나 이거 한 번만 먹어볼게. 왜요? 그래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술이 뭔지를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모금을 딱 먹었는데 왜 그랬어요? 맛도 없고 그래서 이 한 모금 딱 먹고 그러고선 먹던 이 맥주 그냥 딱 놔두고 이제 됐다. 내가 술이라는 걸 한번 입에 대봤으니 뭔지를 알겠다. 그러고는 딱 나와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은 내가 입에 대본 적이 없어. 안 먹습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말입니다. 술, 담배 하지 마라.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오는 동안에 저를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정결하게 지켜준 요소가 되었고 군대 가서도 그거 술 안 먹는다고요. 엄청 맞았어요. 선배가 주는 술을 먹어야지 안 먹냐 그래가지고 고참이 술을 다 따라가지고 주면은 이걸 먹어야 다음 사람이 내 잔을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딱 잔을 잡고서는 이걸 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입에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다 다른 사람 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 맞았어요. 선배가 위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고참이 얘기하는데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만은 저 끝에 있던 병장 한 분이 얘기해. 야 임마 걔 안 먹는다는데 그 자꾸 먹이지 마라. 그냥 야 가져와 내가 먹을게. 그랬더니 그분이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장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군대 와가지고 술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내가 먹는 거 대신 먹어주겠다고. 그분 덕분에 제가 그래서 거기서도 술을 안 먹고 평생에 지켜올 수 있었던 요소가 되어졌어요. 어떤 일이 와도 뭐가 와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를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전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입에 술 담배 대지 마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먹게 생겼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뭘 잘 먹게 생겼는데. 맞아요. 잘 먹어요. 먹으려고 하면 아마 잘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 말을 지키려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그래서 한국의 그래도 최고의 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부모의 말을 내 어미의 말을 청종하며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화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없는 것처럼 말해 지질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신 은혜를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근심거리로 살면 안 됩니다. 고통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를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즐거울 때에, 부모가 기쁠 때에 그 자식에게는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인생길을 인정하라.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의 하나님이 준 그 길을 살아온 부모, 때로는 고생할 때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부모가 살아온 길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인정할 때입니다. 자식이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었어 하고 자식이 인정해주면 부모는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사이에 나오는 그 드라마 가운데서 여성의 마음들을 많이 울렸던 유명한 드라마, 요새 뭐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막 그냥 한국에 막 회자되어지고요, 세계에 막 회자되어. 그 드라마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그 부모 아비의 마음 모습을, 어미의 마음을 자식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 험하고 어려웠던 제주도의 그 삶을 인정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기뻐하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한테 자녀들에게 제가 다 너는 신학을 해서 목사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강압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아들 하나 낳았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자녀들이 나는 아빠가 간 길을 간다고, 아빠가 간 학교를 나는 가겠다고 굳이 그 길을 갑니다. 때로는 떨어지고 안 되고 하는데도 난 이 길을 가겠다고. 아니, 아빠가 고생하고 개척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비의 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 자기들을 키워주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이보다 기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성공한 목사가 많지 않다고. 나는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인정받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며 기뻐한다고.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부모를 기뻐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인생의 삶에 때로는 힘들었어, 어려웠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이고 그걸 통해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것 다 불사르면서 마지막까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에게 어릴 때는 놀이터가 되어주고 자신이 있는 과일을 다 뜯어 팔아서 살게 해주고 가지를 쳐서 집을 만들게 해주고 몸통을 쳐서 배를 만들어 여행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쉴 자리가 없을 때에 바로 그곳에와 밑둥에서 앉으면서 쉼을 얻은 것. 그러면서도 그 소년을 보고 그 소년이 자란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모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어머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어버이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누시면서 일생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보호하며 하나님 주고 또 주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더 주고 싶어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효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돌아보는 부모를 기억하며 공경하고 효하는 아름다운 주의 말씀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아낌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